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우리 1절부터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에 담긴 기도자의 묵상과 그 안에 흐르는 기쁨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이 시편 19편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별되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손길로 지으신 그 창조 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내용뿐만이 아니라 또한 형식적으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히브리어 엘이라는 말로서,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야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그 문체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길게 표현하는 반면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형식의 차이로 인해서 학자들은 이 시편을 보면서 아마도 원래는 두 편의 다른 시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편 기자는 창조 세계를 마주하면서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자연 세계가 자신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신학적인 논리가 있다기보다는 시편 기자의 풍부한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러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갖 소리의 활동이 가득하지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데 소리는 없다 하고, 또 말씀이 없다 했으면서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웅장한 영화의 한 장면이나 또한 오케스트라의 아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음이 소거된 것처럼, 그러나 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 풍성한 소리가 전달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세계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바울 사도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의 말처럼 하늘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무궁함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며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듯이 서로가 그렇게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에서 해가, 태양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해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최고의 신으로서 숭배되었습니다. 이같이 태양을 숭배함이 만연한 그러한 고대 사회에서 그 태양도 해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임을 말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가 신랑이 신방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변함없이 운행하는 그러한 질서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창조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시편 기자가 웅장한 자연 경관 앞에서 그것을 마주하며 쏟아내는 감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여행지에서의 해돋이, 일몰 또는 거대한 산과 폭포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세계에 베푸신 놀라운 창조의 손길을 찬양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어떤 새로운 장소에서의 그런 자연 경관이 아니라 하늘 또 낮과 밤, 해와 같이 늘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그 창조 질서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에 의하면 이 찬양의 소리가 언제나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하는 자에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아침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그 찬양의 소리를 우리 역시 보고 듣고 감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성전 예배당에 오면서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떠오르는 이 아침을 밝히는 해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며 감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그렇게 생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 우리의 표정이 좀 더 밝고 환한 그러한 환희에 차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이 공감되고 참 힘이 되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지금 나의 모습과 말씀 안에 담긴 어떤 신앙의 깊은 차이를 발견하며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하늘, 낮과 밤의 주기, 변함없이 떠오르는 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를 어쩌면 누군가는 무덤덤하게 다가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참 회의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픈 육신의 몸을 이끌고 살아가야 하는 낮과 밤의 하루, 또 사랑하는 이 아픔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보내야 하는, 아니면 그러한 이들을 떠나 보내고 또다시 맞이하는 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의 삶의 현실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그 신앙과의 괴리를 느낄 때 우리는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그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또 지는 해를 보며 어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니 그 얼마나 은혜스러운 나날이었을까, 얼마나 감격스럽게 맞이했던 해였을까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에서 선교사님 부부 내외와 나누었던 대화를 들려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힘든 세월을 견디며 보냈던 이 선교사님 부부는 지난 세월 자신들의 삶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던 모세의 심정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들이 묵상했었던 모세의 심정, 모세 그에게 떠오르는 그 해는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언제나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불순종으로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했던 지긋지긋한 하루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태양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실제 그러한 심정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경탄하며 보았던 하늘과 낮과 밤과 태양은 누군가에게는 고달픈 삶이 끝나지 않는 시간의 연속을 알리는 것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부 시절에 한국의 강원도의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단기 선교를 가서 평생을 밭일만을 하던 그런 어르신들의 푸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차라리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비라도 내리면 날씨를 핑계대고 일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래왔어. 오늘 이 아침에 이 밝고 힘찬 시편의 말씀을 너무 어둡게 묵상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인생을 살면서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아침에 트는 태양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비단 우리의 시선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한 무미건조한 시선이 성경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의 저자 그에게는 그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었을 뿐이고, 그 해는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달픈 인생의 한가운데 그렇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큰 공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시편 기자가 느꼈던 창조 세계의 찬양 소리를 너희도 한번 들어보라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다윗이 지은 시다, 저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 다윗의 인생과 연관지어 읽어보라는 그러한 안내의 의미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다윗의 어느 인생에서 지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 안에는 사울의 낯을 피하여 정처 없는 유랑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또 자식의 반란으로 수치스러운 피난길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역시도 힘겨운 여정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바라본 하늘과 태양이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하늘과 태양으로 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든 여정 속에서 늘 일상으로 마주하던 하늘과 낮과 밤, 그 해를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메아리치는 찬양의 소리를 듣고 보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시편 기자가,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자신의 고달프고 끝나지 않을 듯한 힘겨운 인생의 반복에서도 그 창조 세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인생을 멈추고 돌아보면,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더듬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언제나 변함없는 창조의 질서를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직은 옥토밭이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 옥토밭이 되기를 기다리며 여전히 길가밭에, 돌밭에, 가시밭에도 씨가 뿌려지듯이, 비록 지금 나의 순간, 이 거친 삶의 현실에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감격과 흥분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라도 육신의 삶,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쉴 새 없이 분주했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지난날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나의 시선을 저 하늘에, 저 해에 둘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둘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언제나 하늘은 그곳에 있었고 낮과 밤은 해 아래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상상력을 발휘해서 묵상해 보면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이 어둠, 폭풍우 같은 그 속에서 길 잃은 내 인생의 배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거기에 머무는 등대와 같이 나는 오늘도 너의 인생에 변함없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늘
저 해가 뜨도록 하는 것이다. 매일 떠오르는 해, 언제나 내 위에 있는 하늘을 보고 너를 향한 창조주의 손길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음을, 지금도 떠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현듯 감지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라는 그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피할 수 없는 그 해의 열기를 오늘 또 이 아침 우리에게 쬐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고달픈 인생의 관점이 아니라 창조주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우리가 오늘 또 맞이하는 저 해와 늘 있었던 하늘, 그것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 창조주의 사랑이며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고, 그 해의 열기에서 너희가 피할 수 없듯이 너희가 피할 곳이 없이 언제나 너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묵상해 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상상력처럼 저 해의 열기를 다시 한번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느껴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그저 감정을 채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묵상이 이 시편에 한데 어우러져 있을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소리는 언어도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한 언어와 소리, 즉 선포로서 분명하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일상의 삶에서 어느 순간 느끼는 삶의 은혜, 축복에 대한 막연한 감동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분명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햇살의 따스함만으로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뜨거운 보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창조 세계에서 밀려오는 그 감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 토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교훈, 증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 토라는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며 순결하고 정결하며 진실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로 많은 힘과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은 그저 좋은 바램들을 가득 담은 것일 뿐 현실을 이끌어내는 확실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되는 창조의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이 토라가 다 의롭다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자녀들을 정죄하고 무거운 의무를 지우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시려는 그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소중함,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은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구절은 어떠한 설명으로 깨달을 수 있기보다는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겨서 샘솟는 기쁨을 맛보았던 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시편 기자가 어떠한 의미로 말하는지를 너무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찬양하던 시편 기자는 돌연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
그 기쁨을 주시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없는 자신의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숨은 허물, 내가 알지 못하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 어느샌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이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면서도 짓는 죄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삶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무언가에 그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죄가 지금도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것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라라고 여기면서 떨쳐내려 하기보다는 내버려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죄된 모양을, 이 죄된 생각을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죄된 삶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 그 편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괴로워하며 죄책감을 느끼며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씨름하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싫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변명하며 그 죄를 짊어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의 간구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난달 생명의 삶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들은 과연 이것이 행하는 것이 죄일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저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그저 최소한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람은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의 기도자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주님만이 자신의 든든한 피난처요 구원자 되심을 깊이 깨달으면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어진 인생에서 일상의 지친 삶의 반복으로 늘 다가왔던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발견한 자신을 돌보시는 창조의 손길임을 새롭게 느끼며 다가온 감동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 하늘을 보이시고 저 해를 띄우고 변함없는 낮과 밤으로 이끄시면서 그것은 내 고달픈 인생의 반복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그 거친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함께하는 나의 손길이며 그 손길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심어둔 나의 표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식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 안에 담긴 깊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 되십니다 라는 이 깊은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잡한 아우성에 묻혀서 주님께서 심어두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과 귀를 여사 오늘 또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이 말씀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비추며
주님께 연락될 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쁨으로 바라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